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1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5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교회마다, 내년도의 어떤 계획,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위한 협의, 그리고 뭐 기도,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각 그 기관의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계획들마다, 기관들마다 적절하게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내년도의 계획들을 성도들이, 교인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공동회의죠. 1월달, 보통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그런 공동의회를 가지게 되잖아요. 공동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의 회원들의 자격은 세례교인들이죠. 그러면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1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질 거랍니다. 중3 정도 되면 이제 세례를 보통 받죠. 그래서 중3 정도 되는 학생들로부터 많게는 어르신들까지 다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공동의회에서 이제 의결해야 될 안건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산이죠, 예산. 보통 예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것을 이제 승인을 받기까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 나이대에 보면 이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류로,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다 오픈은 그때 이제 공동회의 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보면 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많은 그 금액들이 나와 있고, 아이들이 그 회계 자료에서 쓰여지는 그런 양식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전부 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원의 자격이 만약에 세례교인이라면 그 세례교인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문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동의회라는 것이 이게 뭘까? 지금까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내년도의 계획의 이러하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승인받는 게 거의 한 80%인 것 같아요. 공동의회에서 의결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래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라는 것이 원래의 어떤 취지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주로 이제 연초에 하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단은 목회자의 철학, 그리고 교회 어르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서 올해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중점 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공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동의회라는 것은 저는 공감과 공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하시는 교회 지도자분들과 성도들 간의 어떤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정보를 나누는, 이제 어떤 교회의 철학들을 나누는 그런 공유의 시간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 방침이라든지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의 이게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교회를 향한 기도가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 기도의 그 질들도 더 또 구체적이고 더 간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의회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분들이 올해의 방향들이 이런 것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공동회의에서 동의를 받는 거죠. 성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게 예산. 근데 지금 예산은 뭐냐면 거의 항목들로 됐어요. 얼마, 이게 선교비로는 얼마 금액으로 얼마 측정,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사업으로 얼마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맞추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받아보는 그 예산서를 보면 어디 쪽에 조금 많이 쓰지, 어느 쪽에 조금 작게 쓰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예산에는 항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거. 목까지는 필요 없더라 하더라도 이 항에는 조금 크게 덩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것은 이제 항이라고 본다면 그 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떤 비율로 나타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율로 잘 나타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교회나 해야 될 그 사업들이 보통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초대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가 했던 그런 사업들을 나누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육. 그쵸?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구제. 이 사업들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이라고 봤을 때, 큰 묶음이라고 봤을 때, 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에서 몇 %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친교도 마찬가지, 몇 %인가? 이 퍼센트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배정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 비율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어떤 내년에 우리가 선교를 참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친교에 만약에 한 40%의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대부분. 근데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좀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세례를 받은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참여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기도의 제목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유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의 큰 분류의 사업들에서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해가 빠르다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를 앞둔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공동의회에서 그리고 예산의 계획서에서 이런 비율들이 표현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해마다 되어지는 공동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특히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공동의회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이 뭐 예산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 거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며 목사님이나 이제 그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충분하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그 파워라든지 기도의 제목들이 더 구체화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